성도님들, 에스더 5장은 에스더 6장을 향한 연결고리 같아서요, 따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에스더 5장에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각오를 다졌던 에스더가 드디어 도전!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나자 죽을 각오로 이제 왕을 찾아가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믿음은 도전이기에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30일 동안 에스더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왕이었는데, 부르지도 않았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나자 이 에스더가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따라 에스더가 화장이 잘 먹었다 라든지, 아니면 지난 30일 동안 성령 수술 받고 갑자기 이뻐졌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말이 아니라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 작동한 거죠. 즉 변덕스럽기 짝이 없던 왕의 마음을 그 순간 움직여 주신 분, 그 눈을 확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설교에서 했었죠. 그러자 왕이 이제 금규를 들어서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막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그대에게 주겠다 라면서 호들갑을 막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하든지 간에 이 왕자리 달라고 하는 거 빼고는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보통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왕이 호들갑 떨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즉시로 우리 유다인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눈이 뒤집혀 있는 걸 보고선 이야, 이때다, 오케이, 찬스다 라고 바로 질렀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에스더가 딱 이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을 텐데 뭐라고 하는지 에스더 5장 4절 말씀 우리 보시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원래 잔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왔던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간 그리고 또 7일간 그것도 나눠서, 남자 여자 나눠서 아주 잔치 열렸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이 잔치를 가지고 왕의 마음부터 사로잡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유다인들을 지금 다 몰살시키려 하고 하는 저 철천지 원수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자 이 잔치 자리에서 또 술을 거하게 마시고 취해버린 이 왕이, 하여튼 왕이요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의 소청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즉시로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면서 아주 더 큰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제가 좀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그러면요, 막 이 정도로 막 이러고 있으면 이번에야말로 제발 우리 유다인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데, 에스더가 거기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왕께서 자꾸 소원을 말씀하라 하시는데 그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만약 TV 드라마였고 우리가 시청자였다면 이 대목에서 다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지금 작가가 뭐하고 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질질 끄냐고,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막
댓글 달고 욕도 하고 아주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에스더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뜸들이고 있는 것. 성도님들, 솥에다 밥 지어 보셨습니까? 아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하셨겠죠. 제가 밥 좀 짓는데요, 이 솥에다 밥을 지을 때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뜸들이는 거죠. 뜸들이는 거. 뜸을 다 들이기 전에 그냥 성질 급하게 밥솥 뚜껑 확 열었다간 어떻게 됩니까? 겉은 찰진 밥처럼 보이나 그 속은 전부 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가뜩이나 변덕심한 왕, 그것도 지금 막 술주정 부리고 막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신뢰할 만한 상태가 아니죠. 거기다가 자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거기 툭 이야기하면 뭡니까?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특별한 소원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이 잔치에 진짜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질 때까지 에스더는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에스더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즉,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렇게 확실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보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기도의 3종 세트 다 하고 나온 집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온 기도를 한순간에 뻥! 하고 걷어차지 않으려면,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그 최종의 응답이 오는 순간까지, 확실하게 오는 순간까지 진득하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이 되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이 사단이 중간에서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로 자꾸만 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특별한 예를 좀 어떻게 들까 하다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내가 거기 추천서 써놨으니까 너 이력서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력서를 썼는데요, 이력서 딱 내고 나니까 갑자기 몇 군데에서 비록 이게 부목사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좀 데려가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전부 다 제가 다 예전에 가고 싶어 했던 교회들인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들, 진짜 좋은 자리들이 딱 열려서 거기서 오라는 겁니다. 아니, 정작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렇게도 길이 안 열리더니 하필 그때 딱 이때가 되니까 막 오라고들 막 스카우트 제의가 막 오는 겁니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 흔들리는 겁니다. 뭐 이게 쉬운 교회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부르는데 여기를 갈까?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기도하면서 쉬운 교회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받은 상태고, 또 이제 마음이 결정도 딱 한 상태니까 다 거절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났습니다. 나 이 자리 놓치면 어떻게 하지? 쉬는 교회 떨어지면 나 이 자리 다 놓치는 건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응답이 왔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제의들이, 그 스카우트 제의들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운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딱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버리려 하는 이런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그 순간 올라오는 자기 욕심 때문에, 혹은 불안함 때문에, 혹은 눈이 멀어서 거기서 길을 확 틀어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기도들이 전부 다 헛것이 돼서 뻥!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면 무조건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끝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요, 이 3일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대편에서 다른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철천지 원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왕후인 에스더가 계속해서 왕과 함께 자기를 동시에 초대하니까 이제 교만이요, 머리 끝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방네에다가 뭐 가족이니 친척이니 친구니 죄다 불러다가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하필 궁궐 대문을 딱 지나가는데 누굴 보는 겁니까? 거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보이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그 기분 좋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저거 진짜. 그러다 결국 선을 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막 신나게 자랑하다가 모르드게 보고 와서 내가 모르드게 저것 때문에 뒷골 땡긴다, 막 내가 저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미리 말해서 내일 당장 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잔치 가십시오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만이 옳다구나, 야 그거 좋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는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딱 미리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언제요? 내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즉 D-Day를 누가 정해버렸습니까? 하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D-Day가 언제라고요? 바로 내일인 겁니다. 내일.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세렌디피티 효과, 이 과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연히 발견된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견일 때 요걸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합니다. 우연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렌디피티 효과에는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군수 기업인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회사 레이더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레이시온에서 레이더 전파를 연구하던 연구원 퍼스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이더 연구한 자꾸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뭐냐? 자기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주머니에다가 여기에다가 초콜릿 바를 넣어놨는데 이게 자꾸만 녹아내리는 겁니다. 옷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러지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댁댁마다 있는 전자레인지를 레이더 전파 발견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세렌디피티 효과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죠. 사실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인간은요, 각종 전염병에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상처가 덧나면 죽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욕창 한번 생기면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미생물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여름 휴가 때가 딱 되니까, 내일 여름 휴가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접시, 우리 과학 시간에 샬레라고 하는 거, 요 접시를 배양기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배양기 밖에다 둔 채로 그냥 여름 휴가를 쏠랑 가버린 겁니다.
그 때가 여름이니까 얼마나 곰팡이가 빨리 피겠습니까? 그렇게 휴가를 갔다 돌아와 보니 이 포도상 구균을 기르는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막 생겼는데, 신기하게도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포도상 구균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아니 뭐 수많은 사람이 아니죠, 전 인류를 살린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 이외에도요, 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 또는 이 벨크로 찍찍이, 찍찍 붙였다 하는 찍찍이, 고무 타이어, 그다음에 엑스레이,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전부 다 이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우연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바로 그날 밤, 그러니까 하만이 D-Day로 정한, 내일로 결정한 그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참 신기하게도 왕이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것부터가 우선 이상합니다. 자, 보통 술에 취하면 잠들기 십상입니까?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잠들기 십상입니까? 술 취하면 잠들기 십상입니까? 찬양대, 술 취하면 잠들기 십상입니까? 아니면 잠을 잘 못 잡니까? 어떻게 하세요? 십상 어떻게 하세요? 네. 눈치 빠른 권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에스더가 연잔치에 가가지고 술에 막 거하게 마셔 취해가지고는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게 주겠노라, 이 술주정까지 해놓고는 자기 방에 돌아와선 잠이 안 오더라라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수엘 왕이 술이 엄청 세가지고요? 아니죠, 술이 셌으면 술주정하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려고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니까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게 좀 읽어보실 때 좀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 밤이란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소에는 잠을 잘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그날 밤에만 잠이 오지 않은 거지, 왕이 무슨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이란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책 읽으면 잠 잘 오거든요. 뭐 특이한 분들이야 뭐 아우 목사님 책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오히려 책 읽으면 잠이 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분도 없잖아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제가 한참 이제 읽던, 예전에 신학생 때 읽던 성경책에 보면 침자국 흔적이 많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냥 거기 엎어져가지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잤다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 자니까 성경책에 이만한 침자국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수엘 왕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책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책, 역대일기, 그러니까 궁중일기를 가져와선 자기가 직접 읽기도 귀찮으니까 신하들 보고 야 읽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자는 것처럼 이제 궁중일기, 역대일기 들으면서 이제 자려고, 자 읽어라 하고 딱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스더 2장에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내용인데요, 모르드게 직업이 이 대궐 문지기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문 지킨다고 앉아 있는데 마침 왕의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음모 짜는 걸 우연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드게가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수양딸, 아니 왕후인 에스더 찾아가서 귀띔을 해줬고, 에스더가 이걸 왕에게 알려줘서 그 둘을 나무에 달아 처치함으로 왕을 살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르드게 덕분에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는 것. 근데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날 밤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우연히 제일 재미없는 책 역대일기를 읽다가 우연히 하필 그 부분을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아했던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성도님들, 저는 에스더에서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더서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절묘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있으면 왕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전날 밤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듣게 된 그 궁중일기에서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계속 겹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필 그 전날 밤, 즉 그날 밤 우연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게 과연 우연히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라고요. 아무래도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70명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도저히 주님이란 말을 넣지 않고선 못 빼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흔들어 깨우셨다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주석가는 아마 성경의 기록자가 여기서만큼은 꼭 하나님을 넣고 싶었지만 끝내 참은 것 같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겹치고 우연히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우연히 모든 일들이 하나씩 진전되어 나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에이 그 우연이지 하는 일들을 이상하리만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우연들이 막 겹쳐서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야, 너 운 좋다,
혹은 재수 좋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안에는요, 운이나 재수가 아니라 아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필 그 역대일기에서 그 부분을 딱 들려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연의 섭리, 우연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연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우연의 섭리와 우연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라는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나 혹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는 교만한 생각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저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고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즐겨보는 한 시사상식 유튜브에 그 곽재식이라는 교수님이 맨날 하나만 더 라고 하면서 진행자에게 자기가 여기서 꼭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권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설교가 길었지만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우연의 섭리나 이런 우연의 은혜를 누리려면 사실 우리에게도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모르드게 한번 보십시오. 사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막는 큰 공로를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후에 뇌물 퍼다 바친 저 민족의 원수, 철천지 원수 하만은요 그냥 뇌물만 바쳤는데 왕다함과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충분히 짜증날 만한 일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만은 저 뇌물 줬을 뿐인데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는 왕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불분을 토했을 겁니다. 왜 나는 무시하는 거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실 억울할만 하잖아요. 화날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이나 혹은 왕에게 가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울분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이토록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건은 연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의 섭리와 우연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정도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모르드게의 공로라는 이 좋은 아이템을 딱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고 딱 숨겨놓고 아껴놓고 계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을 가장해서 딱 꺼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카드도 딱 준비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망 터뜨리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연은커녕 그냥 그 앞서서 다 말아 잡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아껴둔 이 카드를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절대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감사가 자리 잡고 포용과 자족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가 막히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오니, 조급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보단 감사와 자족과 관용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제때 정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묘하고도 오묘한 역사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